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삽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장부터 바울은 계속 자기를 변론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이 이렇고 저러니까 이해하라고, 용납하라고, 또 내 마음은, 내 의도는 이러니까 받아달라고, 또 내가 사도로서 살아온 일들이 이런 일들이니까 이해하라고, 알아달라고.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는 이런 태도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해요. 앞에 11장 1절에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하고 이 변론을 시작하거든요. 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걸 어리석다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본문 11절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억지로 나를 이렇게 하게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태도 때문에 바울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바울 자신을 변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 유치할 정도로 시비를 거는데 바울은 참 마음 내키지 않지만 그 앞에 부득불이란 단어가 나오죠. 옛날 말인데 딱 바울의 입장에 맞는 말이에요. 내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유치하게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처럼 자랑하는 게 그들과 같은 자랑은 아니죠.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은 자기의 행위에 업적 이런 것을 자랑하죠. 근데 바울은 자랑은 자랑인데 사실은 바울이 말한 거는 자랑이 아니고 자기의 약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 돈 없어, 나 아파, 나 힘들어. 이게 자랑은 아니죠. 자신의 핸디캡을 말하는 거죠. 본문 앞에 9절 10절에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 거짓말로 속이는 일꾼들은 그들의 강함을 자랑하는 반면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약함이라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약점은 숨기고 자기의 장점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진짜 어리석죠.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맛보려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약함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 말고 강한 것, 잘난 것, 우리의 업적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길,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가까우니까. 그들에게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나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방금 한 말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다 싶으면 이런 약함은 숨기고 강함만 자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옳은 성도가 못되고 저질해야 하는 성도가 됩니다. 11절 중간에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바울의 변론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인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당연히 바울을 칭찬해야죠. 사도로서의 바울을. 근데 왜 이렇게 비판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고린도 교회가 보기에 바울이 어떤가, 그 객관적인 수준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11절 끝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요. 11절 5절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 이게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복음을 못 받아들이니 그들에게 구원이 멀어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우니 주변의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도 힘들어지고, 바울은 자기의 이런 변론이 마음 내키지 않지만 또 이런 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으나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팩트를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몰라줄 때에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엄마 아빠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니? 너희를 사랑한지 아니? 라고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의 수고를 말해주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은 사랑과 사랑의 수고는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도들과 비교해서는 작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이런 표현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들과 비교해서는 작은 사도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극히 큰 사도들과 비교해서도 부족하지 않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사실은 뭐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그렇게 반듯하지 않아도 적어도 그 자녀들에게는 부모로서 존중을 받아야 돼. 그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수고했는데 그저 뭐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못지않다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바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저도 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울기는 교회 여러분에게 제가 욕을 먹어야 되겠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저를 욕할 수 없고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들보다 작았냐?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러한 스펙에는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기에 작은 목사이냐? 이겁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12절에서는
바울의 사도라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이 증거는 모든 교회 일꾼들이 제시해야 하는 증거들입니다. 교회 목회자 혹은 교회 일꾼이라는 사람, 총무와 목자, 집사, 리더, 권사, 장로, 교회 일꾼이라는 사람은 가져야 하는 증거들입니다. 꼭 외우세요. 그리고 마음에 담아주세요. 첫째, 모든 참음이에요. 둘째,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에요. 참음, 능력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면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사람을 얻으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거.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이 복음이 우리를 오래 참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오래 참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나의 기질, 성질로는 못 참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참을 수 있어요. 앞에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이 겪은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런 일들을 참아낸 겁니다. 이 많은 고난을 참아낸 거예요. 왜 참아낸? 그리스도가 참으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아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자랑하면 안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처럼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는 데서 일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알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 기이한 일로, 표적, 사인이 될 만한 일로.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여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야, 우리도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세대의 시간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일꾼이 되어주세요.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그러나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으로 바울 같은 이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애써 달려가니까 여러분도 달려가 주세요. 참아야 해요. 저도 여러분을 참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을 참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권면을 하고 기도하고 모든 과정이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기도를 하고 일어날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나요? 이 교회 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권면을 받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은 버리면 안 되고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고 믿음으로 더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냐?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냐? 여러분 중에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누가 있습니까? 13절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한 일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가 이 문제를 또 문제 삼아요. 왜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느냐?
왜 당신이 우리에게 와 있으며 우리를 위해 산다면서 다른 교회에 후원을 받느냐. 이 문제를 삼으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욕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비록 앞에서 입장,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섭섭했나요? 상처받았나요? 미안합니다. 해도 그렇게 시비를 거는 당사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돼요. 마게도냐, 이 바울의 마게도냐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은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그 이상으로 혹은 제가 목사의 자리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신세를 졌나요? 아니면 먹는 걸 탐하고 입는 걸 탐하고 돈을 탐하나요?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밥도 같이 안 먹고 만나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를 해줬다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그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혹은 저를 흠잡을 때 여러분에게 크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크게 신세 안 져요. 만약 여러분의 신세를 졌다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저는 제 마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먹고 마시는데 신세를 졌다면 설지라도 제가 저를 위해서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결산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때 결산 받읍시다. 그때 제가 결산 받을 때 여러분도 결산 받게 될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살아가면서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여기서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인정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니 말씀대로 살게 해 주소서. 교회 생활 잘하게 하소서. 배운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땅에서 복 있는 사람 예수님 오실 때 혼련이 변화되어 올라가게 하소서.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버거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약함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하게 하시고 애통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